2. 받아냄, 어우러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도행전 13장 1에서 3절 말씀.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란 무엇인가 배웠습니다.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 이름 붙여 세워져 있는 건물이 아니었지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모으신 한 사람 한 사람이고 또 그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이며 신도들입니다. 그래서 그 모임의 기능을 못하는 것은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짜 교회로 살아내야 합니다. 또 창세기 말씀과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음을 배웠습니다. 제3의 성은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이 남자와 여자의 연합을 가리켜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이며 신비라고 이야기했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었습니다. 교회라는 무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교회가 탄생하기 위해 십자가가 필연적인 과정이었죠.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과정입니다. 십자가로 인해 교회가 거듭 태어났고 비로소 신부인 교회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로 연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온전함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크리스천 퍼펙트,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온전함, 완전함은 이렇게 연합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후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나의 의로움이나 도덕성이나 삶이 온전하지 못해도 나는 온전할 수 있는 거네요. 예수님이 그 온전함을 이루셨네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1차적인 온전함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듭 태어난 자들이 그 교회로 그리스도께 연합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연합시키셔서 온전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키셨다면 이제 교회의 사명도 똑같이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기에 버려져 있는, 단절되어 있는, 분리되어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도 우리에게 연합시켜서 온전한 자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을 이야기했고 핸디캡에 있는 사람들, 우리와 성품이 다른 사람들도 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품지 못하면 일어나는 일. 만약 교회가 떨어진 가지를 연합시키지 못하고 품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룻기 1장에서 이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옴이라는 여인은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언약의 땅을 떠났었습니다. 이유는 하나, 흉년입니다. 먹고 살 게 없으니 생계와 생존을 위해서 언약 백성이 언약의 땅을 떠났습니다. 이때는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였는데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 소견에서 좋은 대로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없어도 사사들이 제대로 치리했다면 흉년이 들었다 해도 모든 것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 언약의 땅에 머무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언약의 백성이라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떠났다는 건 사사들이 제대로 치리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겠지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과 함께 간 곳이 모압 땅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라는 뜻인데 이런 이름을 가지고도 이름값을 제대로 못하고 언약의 땅을 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름값을 못하고 산다면 우리도 흉년의 때가 오면 예수님 다 버립니다. 이것이 진짜 배교죠. 신천지나 어느 종교 집단을 떠나는 게 배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이 배교란 말입니다. 나오미의 가족은 이렇게 모압 땅에서 10년을 삽니다. 그런데 그 10년의 삶을 통해 과부 셋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생존과 생계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떠났는데 결국 남편과 아들 둘이 다 죽어버려서 이 능력 없는 할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 8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와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룻기 1장 8절 말씀.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한 곳은 너희 어머니의 집입니다. 이곳이 언약의 땅일까요? 모압 땅일까요? 모압 땅이죠. 지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그리로 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며느리들은 처음에는 어머니와 함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로 가겠다고 합니다. 유다 땅 말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재차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책임질 수 없었습니다. 이 당시 여성들에게 남편은 유일한 공급자임과 동시에 보호자였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없는 나오미는 소위 제코가 석자인데 며느리들까지 책임져야 하는 이 상황이 심히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기 1장 14에서 15절 말씀. 결국 오르바는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 아주 의미심장하지요. 오르바가 돌아간 그 땅의 신이 바로 그모스였습니다. 그 땅 백성들은 그들의 신을 섬기려고 인신 제사를 했습니다. 어린아이를 태워 바쳐 그모스 신을 달래서 거기서부터 자신의 복락을 구하는 종교 집단의 모압 백성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네코가 석자라며 누군가를 안 받으면 그 사람은 다른 신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희생과 섬김과 배려와 사랑으로 그를 받아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받아내시고 우리에게도 서로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명령이며 우리가 살아야 할 마땅한 삶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태는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작은 생수병 던져 올렸다가 받아내는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 근력이 그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커다란 테이블이 날아오면 저는 그걸 받아낼 수가 없어요. 받았다가는 제가 크게 다칠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지요.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님의 그 강력한 파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은 어쩌면 성령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성령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테이블을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받은 사람이 박살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없어졌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없어지고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이 우리가 되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비로소 누군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받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장악했고 나를 삼켰고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면 이제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내 죽을 몸이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받으라라고 하시면 받아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완전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은 반드시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신천지 아웃 포스터를 걸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지요. 이것은 넌센스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문을 열고 누가 오든지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누가 오든지 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로 반응한 안디옥 교회. 이렇게 받아냈던 공동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어 두 번째로 탄생한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1절 말씀에 그들이 누구인지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바나바, 흑인, 검다라는 니게르, 시므온, 구레네, 번창하고 부유한 도시사람 루기오, 분봉왕과 함께 젖을 먹으며 자란 아마도 왕족이었을 마나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울, 몹시 다채로운 멤버십이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신분이나 나이, 경제적 여건, 생각의 패러다임 등에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들을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이들은 주를 섬겨 금식했습니다. 금식의 동기가 주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섬기다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희생이라는 뜻의 레이투르게오입니다. 금식의 목적이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희생이었던 겁니다. 응답을 목적으로 금식하는 것은 기독교의 금식과는 거리가 멉니다. 기독교의 금식은 주를 섬겨서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성령님께서 대뜸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바울을 뽑아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3절의 첫 단어를 보십시오. 이에. 무슨 뜻입니까? 이들은 바로 행동했습니다.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자 즉각 반응했어요. 바로 금식하여 기도하고 바로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버립니다. 여기서 어떻게 다채롭게 다 받아내는 이런 공동체가 가능했는지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셔서 보내라고 하시니 보내기는 하는데 잘 보시면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바로 어디로 보내라는 건지 목적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교훈을 눈여겨보십시오.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목적지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대신에 목적만 분명하면 됩니다. 본문에서의 목적은 성령님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였습니다. 이 목적이 있으므로 바나바와 사울이 가는 곳곳이 다 목적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목적은 없이 목적지로만 가고만 하는 것 같습니다. 대학, 군대, 직장, 결혼, 교회까지도 목적을 상실한 채 그냥 갑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불러 시키는 일을 하며 삽니다. 4절부터 바나바와 사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십시오. 이분들이 목적지를 향해 가는지 아니면 성령님이 불러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 가는 곳마다 목적지가 되는지. 실루그에 처음 내려가지만 그곳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살라미에 이르러 말씀을 전하고 온 섬 가운데를 지나고 바보를 지납니다. 지명이 계속 이어지지만 어느 곳도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나가고 보니 그 모든 곳은 목적지였습니다. 내가 시작점에서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불러 시킨 일을 해야 한다는 목적하에 성령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길을 떠나면 뒤돌아봤을 때 내가 지나온 모든 거점들이 목적지였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태입니다. 교회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삶, 우리가 지나온 동선들은 모두 목적지였던 것입니다. 종착지가 아니라 경유지였지만 우리의 원수가 또 우리의 연약함이 그 경유주가 주는 안정감의 마음을 빼앗기고 해서 머물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불러시키시는 일이 영원하며 불러시키시는 일에 열심히 끝이 없으시기 때문에 한 거점에서의 일이 끝나면 또 이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일컬어 나그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방황하는 방랑자 같을 수도 있지만 방황은 방향이 없을 때 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그분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성령께서 불러시키시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1년을 있었든 10년을 있었든 그것은 경유지이며 또 목적지이고 또 움직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그만입니다. 자유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가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개척을 준비하며 품고 있는 현장이 우리가 갈 곳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자유하십시오. 교회는 받아냅니다.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완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누구든지 받아낼 수 있는 다채로운 공동체입니다. 누구든지 받아내야 하니 마음 단단히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일은 애초부터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받으셨고 지금도 우리를 받고 계십니다. 인내함으로 오래 참고 계십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면 받아냅니다. 제 아들이 어릴 때 목욕을 제가 시켰습니다. 목욕하는 걸 싫어해서 아들이 버둥거리는데 비누칠까지 하면 미끄러워서 있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그때 제 아들을 받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들은 욕조에 빠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인 저는 제가 할 수 있든 없든 힘이 얼마나 들든 아들을 받아내야만 했어요. 제가 그때 웃으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더 움직여봐라. 내가 너를 놓치나. 제가 말하고도 제가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죄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저를 받아내실 수밖에 없는 아버지시라는 것이 그 순간 믿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손을 잡으실 때 저와 대등하게 손을 맞잡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쌍방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제 팔뚝을 굳게 잡으셔서 제가 하나님 손을 놓는다 해도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내 손 놓아봐라. 내가 너를 놓치나.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자유하시고 그 아버지의 보살핌과 손길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도 이것을 느껴야 살아요. 목사는 가난하지만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나 같은 죄인을 불러내셔서 아버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불러시키시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로 인해 회복됩니다. 이 아버지 안에서 쓰임받고 계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집을 나가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받아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내지 못하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대답하지만 결국엔 그분이 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받아내십시다. 그런 교회들은 이제 어떻게 산다고 했습니까? 교회는 목적지를 향해 살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불러시키신 그 일을 위하여 가는 곳곳을 다 목적지 삼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나온 모든 동선들은 다 우리의 목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장소를 정하기 위해 정말 많은 동네를 다녔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곳은 우리가 다시는 가보지 않을 동네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땅을 밟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빛이 그 동네에 임하셨고 그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떠나오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느 기간 동안에 어느 지역에서 불러 시키신 일을 하게 하신다면 기쁨으로 그곳에서 그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곳이 일정 기간 머무는 경유지가 되고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목적지가 되고 그 후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게 되겠지요. 이런 자유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하며 이 일 가운데 성도로서의 자존감, 주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잃지 마시고 다채로운 사람들을 받아내 어우러지는 그런 교회로 하십시다.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왕족도 있을 수 있고 흑인, 부자, 공부 많이 한 사람, 착한 사람, 냉철한 사람, 교회는 다 있어야 합니다. 나와 다르니까 너는 오면 안 돼. 그러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주님이 왕 되실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할렐루야.